응답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있을 때 더욱 그리스도가 깊어지고, 혹시 응답이 없고 응답이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지기를, 그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항상 고백되어져서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결이 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꼭 되어지는 응답으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복음과 복음화의 주역,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회 안에 기본적으로 여성들 숫자가 비율이 한 70% 이상은 보통 되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 우리 오후 예배에 앉아 있는 거 보면, 물론 2호전도의 헌신 예배다 보니까 더욱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오전 예배를 봐도 우리 여성분들 비율이 어디를 봐도 한 70% 이상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은 따져보면 90%가 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이 여전도에 우리 시간표쯤 되어지면,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훈련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들이 여기 주로 다 포진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다들 한때 복음 안에서 껌 좀 씹던 그런 분들이 다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가정 안에서도 어느덧 이제는 남편의 영역을 많이 좀 벗어나서 이제 남편과 대등하거나 아니면 남편을 이미 장악하신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 여자분들의 이 영향력이 사실 굉장히 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그 부계 혈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계 혈통을 따져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복음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 복음으로 내가 정말로 축복을 누리는 그 상태, 이 복음화, 이 축복을 진짜 누가 누리고 거기에 모델이 돼야 될 것인가 라고 제가 깊은 생각을 늘 하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10대 아이들이 이게 가능할까? 물론 10대 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흔치가 않아요. 그리고 20대 나이에 가능할까? 제가 20대 나이를 치열하게 정말 훈련받으면서 살아와 봤지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30대가 가능할까? 40대가 가능할까? 제가 40의 나이를 접어들었을 때 굉장히 실망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애송이어가지고. 너무나 이 복음이 생각보다 누려지기에는 경험치도 적고, 특히 목회자로서 내가 이 복음 가지고 뭔가 리더로 선다라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한 50줄에 딱 들어서니까 이제 좀 인생이 뭔지 알 것 같고, 그리고 복음이 정말 얼마만큼 그 넓이와 깊이와 넓이가 대단한 것인지를 조금씩 이제 알만한 시간표가 50대에 들어서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저는 우리 이어전도회가 가장 좋은 시간표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복음 안에서 말씀도 많이 듣고 훈련도 받으시고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셨는데, 지금 시간표가 가장 좋은 시간표가 아닐까. 특히 대부분 보니까 이제 갱년기를 다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는 시간표 속에 계시잖아요. 이미 지나신 분도 있고 갱년기에 한참 이제 막 지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시간표가 제가 볼 때에는 영적으로 제2의 발돋움할 수 있는 가장 도약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살아왔었던 내 육신의 리듬하고 너무 다른 시간표가 이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2번 성장한다고 해요. 아이 낳았을 때, 그리고 갱년기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때 한번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맞이하는데, 특히 우리 이 여전도에는 지금 너무나 좋은 복음 안에서 도약할 수 있는, 영적으로 큰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라고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과 복음화의 주역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는 거, 정말 복음이 뭐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게 복음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우리보다 사단이 훨씬 더 잘합니다. 얼마만큼 더 잘하느냐? 목숨 걸고 막으려고 그래요. 정말 이 사단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개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단체, 교회를 시대마다 어떻게 하든지 막아서려고, 이게 사단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거든요. 그럴 만큼 사단은 복음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도들이 복음을 잘 모르더라고요. 복음을 아는데 적용을 잘 못해요. 복음으로 나의 것으로 누리는 이 행복 속으로, 이 힘과 능력 속으로 내가 일어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단은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나 중심,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오는 육신 중심, 이익 중심, 성공 중심, 이런 것으로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놓치도록, 복음이 중요한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 체질하고 자꾸 안 맞아지도록, 뭔가 흐름이 안 맞도록, 시간표가 안 맞도록, 뭔가 이렇게 타이밍이 서로 엇갈리도록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사과도 사과해야 될 타이밍이 있고, 뭔가 감사도 감사해야 될 타이밍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도 누리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결정적인 순간마다 마귀는 놓치도록 그렇게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복음의 가장 결론적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이게 완전한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속에 어떠한 환경,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 인도 속에, 여정 속에 나를 말씀하신 바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여정이 이게 복음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진짜 맞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주장하는 거, 내가 생각할 때 딱 맞다라고 생각되는 거, 아무리 봐도 이거는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장적으로 다 맞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성경적으로 맞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실제로 인도를 받아보려고 하면, 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진짜 내가 주장하는 게 맞을까? 라고 질문해 보면 아닌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금요예배 때 아마 이런 질문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목사가 코로나 걸리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요, 질문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가 코로나 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했더니 한 분이 걸려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어떤 뉘앙스로 했냐에 따라서 이게 얘기가 다른 거예요. 목사가 미워가지고 걸려도 됩니다.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그래도 목사님이 사랑하는 목사님이니까 우리 목사님 코로나 걸리면 김규숙 권사님이 잘하시고 당해보셔놓으니까 몇 번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이러면서 약도 갖다 놓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당해봤으니까 목사님 안 걸렸으면 좋겠다. 제가 저희 집에서 조심하는 이유도 지금 저희 집사람하고도 한 열흘째 지금 각방 쓰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방에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를 혹시 새벽에 자고 있을 때 들어오실까 봐 제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자고 이래요. 어머니가 싫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옮을까 봐. 그래가지고 왜 그러죠? 가족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 코로나 걸리면 안 되시죠. 이거는 율법입니까? 사랑입니까? 목사가 코로나나 걸려가지고 이러면 벌써 그건 율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이 은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걸 판단할 때에는 모든 게 용납되고 허용이 되잖아요. 그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코로나 걸리면 안 되지요. 근데 이걸 목사가 코로나나 걸려가지고 이러면 이제 벌써 같은 말인데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너무 구분을 못해요.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이 우리에게요 너무 강하게 지금 공격해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숨겨진 문제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일단 뭐 문제가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문제 삼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가 코로나 걸린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문제 삼으려면 문제 돼요. 맞죠? 그래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주일날 강단에도 못 서고 뭐 예배 때 뭐 컬럭컬럭 대기나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이 문제 삼으려면 문제가 얼마든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서 복음 앞에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왜요?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사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 아닌 것을 우리도 모르게 문제로 삼고 어떤 것은 응답이 아닌데 또 응답으로 얘기하고 모든 사람 코로나 다 걸렸는데 나만 안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응답하셔가지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잘 모르면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 삼고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응답도 아닌데 우리는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노예된 거 그거는 뭐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완전 저주재앙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이 지금 막 그 엄청난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구동성을 한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네가 어째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너가 지금 큰 죄악을 범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까지 재앙을 내리시겠냐 할 정도로 욥의 친구들 눈에는요 복음의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걸 보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기준 가지고 그걸 문제 삼고 이걸 지금 회개하라 그러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욥을 위로를 못 해주고 율법으로 자꾸 따지는 거죠. 우리가 언약의 흐름 안에 있다면 사실은 문제도 문제 아니고 응답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언약의 흐름 안에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의 못 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 하나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위로가 끝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뭘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한 일주일 동안 이 방 안에 이 안방문을 못 열고 문고리도 못 잡게 해요. 거기 세균 묻는다고. 그래서 제가 문고리 한번 잡으면 손살같이 쫓아와가지고 소독을 쫙 하고 나가 이래요. 그러니 야 참. 왜냐면 이게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균이 있으니까 잡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고 닫을 테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한 일주일을 갇혀 지내보니까요 사람이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진짜. 야 저는 한 이틀을 푹 잤어요. 신나게 잤는데 이거 앓으면서 자노니까 또. 근데 이쯤이면 이제 뭐 오늘이 한 수요일이야 목요일이야 이러고 있는데 이제 토요일인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확진이 됐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토요일이야. 야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진짜 제 인생에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 거는요 사람이 조그마한 방 안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지내보니까요. 그럼 그게 문제입니까? 축복입니까? 네? 답답한 건 난데 답답하다고 문제입니까? 그럼 뭐 바깥에 뛰놀고 있으면 축복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 임마누엘이 된다면 진짜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또 새롭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안 봐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걸 모르다 보니까 심지어는 기도도 그래서 틀리게 나가는 거예요. 주로 전부 급한 거, 문제 해결하는요 다 기복신앙으로 아니면 이상한 불건전한 신비주의 쪽으로 전부 기도가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말씀을 이해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흐름이 끊깁니다. 단편적으로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계속 강단에서 여러분 메시지가 뭐가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꾸로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틀리게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자꾸 행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계속 한 단어씩 한 단어씩 던지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요 와장창 다 묶어가지고 팔복 한 번만에 설교하는 게 훨씬 쉬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 한 단어 가지고요 여러분한테 그걸 막 나눠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주기도만 한 판에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다만 악의 소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뉘앙스가 비슷해요. 근데 그걸 일일이 쪼개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단 원하시는 거고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복음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의 흐름들을 알고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서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주기도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한 단어가 가슴에 달라요. 저는 사도신경 외울 때도 한 호흡을 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실 원래 제가 주기도문 혼자 할 때는 이렇게 해요. 사도신경을 할 때는. 근데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호흡을 좀 리듬을 맞춰야 되다 보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죠. 그래도 가능하면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의 단어의 뜻들을 제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암송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조금 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 가슴 속에 이게 안 들어가지면 결국은 전도도 오해되고 선교도 오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숨겨진 문제로 남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안 되느냐? 내가 무너져요. 내가. 개인이 무너지면 개인이 합쳐진 게 교회인데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일단 나를 복음화한다. 여기에 포커스를 딱 두셔야 됩니다. 딴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만 딱 보느냐? 나요. 나를 복음화하는데 여러분 모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노예, 포로, 속국 이거는 늘 영적으로 똑같은 지금도 배경 속에 있어요. 사단이 그리고 죄가 저 지옥의 배경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죄에 노예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배경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을 놓치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 말고는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구나. 이걸 딱 가슴에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 지금 노예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지금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예 거기에 물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메시지 자체를 거꾸로 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산상보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복이 아닌데 사람들은 복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막 어거지를 쓰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하는데요. 그걸 듣고 즐거워할 자가 누구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복이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 앞에 잘 보여야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하지 마.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너희 응답받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해. 말을 전부 다 예수님이 거꾸로 지금 다 제자들한테요. 반대쪽 얘기를 계속하면서요. 이걸 깨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는 무슨 얘기합니까? 비판하지 마. 우리가 옳다 틀리다. 우리는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거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한번 그게 마음에 걸리면요. 이게요, 체질상 이거 잘못된 건데 이게 한번 눈에 밟히면요. 이게 체질상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로 이게 아예 또 체질이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더 그런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하나에 막 목숨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이건 틀린 건 틀린 거지. 특히 이제 이과분들이 그래요. 이과분들. 이과 쪽 계열에 있으신 분들이 이게 OX 이런 게 딱딱 떨어져야지 애매하게 세모로 있고 이러면요. 그거 못 견딥니다. 아니 O 아니면 세모지. 아니 O 아니면 X지. 세모 그거 못 견뎌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O도 없고 X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요. 우리는 OX를 가지고 말하지만 O도 아니고 X도 아닌 세모짜리들이 거의 답니다. 그 얘기를 또 따져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아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아예 비판을 하지 마.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봐.
형제는 속에 요만한 티끌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너가 너 자신을 봐. 네가 비판받는 그걸로 결국은 네가 비판받게 되니까 아예 비판도 하지 마.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종교생활 속에 결국은 빠져 있거든요. 엘리야 같다 합니까?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필요한 대로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그렇게 자기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축복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은 나가서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아직 더 필요한 거죠?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여정이 아직 제자들 앞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백 다 하셨죠? 나는 그리스도도 알고 그리스도도 고백했는데 아직 뭐가 안 돼 있느냐? 복음화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화 되어지려고 그러면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5가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갈보리산 체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체험. 이게 뭐지요?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상황인데 내 눈에는 뭘로 보여요?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이고 그동안 했었던 예수님과의 모든 일들이 없었던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고 여러분이 진짜 문제 당하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갈보리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죠? 예수님 부인하고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진짜 도망도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체험하는 복음화 되어지는 과정이라니까요.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럴 리 없어. 여러분 말로는 다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감추고 아닌 척하고 있고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 콕 집어가지고 진짜 그렇게 안 했으면 베드로는 스스로 속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 도망갔지. 자기도 두려워 떨어놓고 너 도망갔지. 네가 그럴 수 있어? 아마 이런 사람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가 버렸어요. 그 체험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불신앙하고 이게 나구나. 주여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이럴 정도로 처참한 나, 바닥 중에 바닥인 나의 이 모습을 여러분 진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함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주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아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까지 그 고향 마을의 원래 그 자리에까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그 베드로에게 원위치 돼버린 그 베드로의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거기까지 주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런 체험을 했어요. 제가 3년 동안 택시 운전하면서요. 전도신학원 졸업을 하고 호기롭게 나는 이제 이만큼 훈련 받았으니까 됐어. 이제는 좀 돈 좀 벌고 내가 좀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원하시니까 갈 수 있도록 돈 좀 벌고 좀 준비 좀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지는데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진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저 자신을요.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거기서 신음하듯이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붙잡으시고 위로하셔서 제가 거기에서 다시 올라왔거든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올리지 않으셨으면 저는 지금도 어찌 됐을지 저는요 정말 이게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요. 나의 연약함 앞에 여러분 자존심 세울 게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괜찮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일이 있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을 어디로 모읍니까? 감람산으로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람산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미션으로 받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충만에 대한 이 언약이 내 가슴 속에, 그래, 내가 이제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는 기도, 이 기도가 다구나. 이때부터 시작이구나. 이걸 진짜 깨닫고 거기에 올인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가다락방까지 들어섰을 때 그게 복음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복음화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그래서요, 욕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함부로 그래서 형제들을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사도 중에 첫 번째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일본으로 부인했던 사람이니까. 지지난주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바울 같은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아무도 용납 못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그런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찌 수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 이방인이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노예예요? 노예가 무슨 상관입니까?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모든 사람 속에 있음을 바울 사도는요, 이게 가슴 속에 복음화가 되니까, 자기가 이 복음화의 은혜를 누리니까 그때부터 눈이 다 바뀐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을 복음화할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요게 모든 걸 살리는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걸리는 게 거의 없어요. 잠깐 걸리고 싸움은 있지만 순간순간 쉽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받는 기회들이 되어지지,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거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이 여전도 회원들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화의 가장 좋은 지금 시간표 속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갱년기로 인해서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면 저는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뭐 시도 때도 없이 덥다면서요. 그렇게 덥고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막 영육 간에 막 변화들이 오니까 이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이때가 하나님 바라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도 이해 못 해주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래서 아니, 남편도 나를 이해 못 해주고 누가 이해해 줍니까? 나를 그나마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은 이미 늙으셨고,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어머니는 이미 나와 이제는 대화도 안 될 만큼 연세하시고, 이러니 사실상 혼자인 것처럼 남편은 여전히 큰아들이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셔야지, 이제는. 그래서 정말로 복음화의 이 은혜 속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나라는 사람이 치유받고 힘을 얻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건 속에 여성 파워가 나옵니다. 저는 애굽 시대, 블레셋 시대, 이런 시대마다 거기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 이런 사람들, 이게 나오는 얘기들 쭉 보고 있으면요, 그렇지. 이런 인물들을 키워내는 것은 결국은 복음화가 되어진 이 부모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심는 일에 모든 걸 다 걸까요? 아니, 이 아이를 갖다가 그 늦게 기도에서 얻은 이 아이를 어떻게 그 시대에 지금 막 개망나니 같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이 있는 그 성전에다가, 언약궤 옆에다가 이 아들을 갖다 넣어놓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이 뭔지를 아는 그런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변화를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이런 역사들로 전부 바뀌었어요. 오바댜가 100명의 이 선지자들을 숨겼죠. 근데 남자들은요, 숨겨놓고 가면 그만이에요. 또 아하방 만나러 일하러 가야죠. 또 선지자 만나러 또 가야죠. 그 사이에 바빠요. 바깥 일 한다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 100명 선지자 숨겨놓은 건 전부 누구 몫이에요? 오바댜 부인의 몫이죠. 아니, 오바댜가 밥을 해서 먹이겠어요? 그 오바댜 부인이 하겠어요.
전부 오바다 부인이 다 그거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요. 오바다 부인이 없었으면 오바다는 없었다. 아멘? 아니, 그렇다니까요. 간만에 아멘 세게 하시네. 정말 오바다 부인이 없었으면 없어요. 아니, 우리 김윤자 권사님 없으면 유장로님 있습니까? 네? 아니, 저는 솔직한 말로 저희 집사람 없었으면 저 없어요. 솔직한 말입니다. 진짜로. 아니, 우리 사모님 없으면 우리 목사님 있습니까? 아니, 솔직한 말로. 저는요, 여자분들 없으면 남자들, 아유, 네?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진짜 큰일 날 아들, 줄임말이 큰아들입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초대교회도요, 이 역할을 지금 마가다락방에도 지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주변의 중요한 제자들, 이런 여자들이요, 다 뒤에서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돌아가질 않아요. 남자들은 막 바깥에서 막 정신없이 뛰죠. 근데 감사하게도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가다 보니까 여자들의 역할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전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들어갔어도 또 여자들이 이 고위 관직자들, 자기 주인의 이 자녀들을 전부 기르고 훈련시키는 일들을요, 이 엄마들이, 여자들이 다 감당을 해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 자체가요, 눈에 띄진 않지만 복음화만 되어지면 시대적인 인물을 우리의 손에서 길러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여자분들의 손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광수하고 놀지 마라, 동네에서 어른들이 그랬대요. 그때 유목사님 교회 나오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랬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대요. 유목사님 말에 의하면 살인과 뭐 강간 빼고는 안 해본 게 없다 하실 정도로 나쁜 짓을 다 하셨대요. 본인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더라 이런 말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살인과 강간 빼고는 나쁜 짓을 안 해본 게 거의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면 시험 다 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그 어머니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 배경 속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저희 사모님이 내가 기도를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하면서 얘기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요. 어떤 때는 저 장거리 우리 훈련 받으러 갔는데 차 안에서 그 얘기를 들은 얘기 또 듣고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사모님이 제가 안 들은 줄 알고 또 얘기하신지 아니면 아는데도 또 얘기하신지 몰라도요. 이게 가슴 속에 뭔가 우리 목사님 어머니가 그 기도하셨던 그게요. 우리 사모님에게 뭔가 꽉 지금 있으니까 때만 되면 그게 또 간증으로 튀어나오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웠다 하시면서. 그러면서요. 뭐 목사님이 이제 학교 가거나 이러면 와봐라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불러 앉혀놓고 막 이제 자기가 어머니가 이제 응답받은 내용들, 어떻게 기도하는지 응답받은 내용들, 그거를 막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 없이는 여러분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굉장한 기회를 맞이했다. 모든 일을 복음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복음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정말로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면 가능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이어전도에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교회가 복음화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복음화되지 못해가지고 종교화되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지금 문을 닫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헤롯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마가다락방 교회가 거기가 이제는 교회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난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그 제자들이 로마까지 가는 이런 역사까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화되어진 교회, 이게 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내가 복음화되어진 사람이 함께 만나서 포럼하면서요, 이 사람의 상처도 치유하고 이 사람의 지금 갈등과 문제들도 답을 주고 그러면서요 함께 복음으로 응답받고 은혜받고 치유받고 힘얻고 그 여정의 조급함들을 정말로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걸어가고 하면서요. 한 사람의 이 사람이 연약하고 무너지는 것들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또 이해시켜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안타깝게 생각해주고 같이 울어주면서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세워가고 싸매주고 이게 교회화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화되어지는 이게요. 내가 복음화되어지는 것 속에서 전부 진행됩니다. 제가 2주 전인가 새벽 예배 때 강회장 목사님이 설교 속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 가슴 속에 아직도 그게 여운이 남아있어요. 강단에서는 말씀이 뜨겁게 나오는데 왜 교회는 여전히 냉랭하냐? 아니, 교회가 냉랭하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교회가 냉랭해요. 뭔가가 좀 헌신 예배도 드리면서 뭔가 약간 분위기도 으쌰으쌰 하긴 하는데 여전히 이게요, 보일러가 어디가 막혀가지고 뜨끈뜨끈한 데는 되게 뜨겁고 여기는 찬 데는 또 여전히 냉골이고 이런 느낌. 왜 그럴까? 저는 기도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복음화가 진행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구나.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차분하게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대한 메시지들을 우리 중요한 일꾼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복음화되어집니다. 이런 응답 속으로 꼭 여러분 들어가는 그림을 갖고 나를 복음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목표하시는 속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원네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이 목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누가 알기를 원하셔요? 내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윤자 원사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이제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아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 속에 나와 사실은 이미 함께 하셔요. 그걸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이 성도들을 원네스를 깨는 이걸 막아서는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몇 가지 제가 써놨죠. 하나님과 나와 교회가 원네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내가 쏙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 교회. 하나님과 나와 현장. 하나님과 나와 이 사람. 하나님과 나와 이 문제. 여기에 원네스.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말씀 속에서 답이 나와요. 그렇게 기도하면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누군가 저한테 상담이 들어오면 일단은 이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같으면 주일날 예배 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들어봐라.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강단이 그만큼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건 제가 강단에 섰을 때부터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훈련받기를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 역할을 하거나 이러면 애들하고 포럼할 때 애들이 막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1강 끝나고 예를 들어 대학 수련회다. 그리고 1강 끝나고 포럼을 하는데 애들이 고민을 얘기하면 그 고민을 네가 붙잡고 그 고민과 하나님과 너가 하나님이 지금 계획이 있어서 함께 하시는 거니까 2강 말씀 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봐라.
여러분 그러면요 말씀 들리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거기서 답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과 나와 교회, 하나님과 나와 현장, 하나님과 나와 지금 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또는 이 만남, 하여튼 이 만남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람, 하나님과 나와 지금 이 문제,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럼 그 속에서요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여요. 이게 보여지면 그때부터는 그거는 무조건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누가 잘했더니 되고 누가 못했더니 안 되고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무조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그걸 딱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시작하셔요. 이제 요 맛을 봐야 이게 기도구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진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요 사람 말에 그렇게 참고만 하지 진짜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 이어전도회가 요 시간표에 서셔야 됩니다. 정말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막 대화하다가 혹시 분쟁이 일어나거든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번 주 강단에 뭐라 그랬냐, 아니면 앞으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이러면 딱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목회자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답이 나와야 예배가 이런 거구나 알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절대 계획 보여주고 그거는 성취되는 응답으로 확실히 나에게 증거거리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남은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이어전도회는 그거 하시라고. 저는 우리 교회에 계라성같이 훈련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분들 있으시다가 결국 우리 교회를 떠나가신 분들, 뭐 다른 교회로 이렇게 지역이 이전되어져서 이사가신 분들 말고요. 시험 들어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신 분들, 그분들 보면서 가슴이 되게 아파요. 그분들 돌아오라 할 수 있으면 정말 돌아오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맞을까? 또 질문을 해보지. 계속. 무조건 우리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으신 거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내 뜻대로 한다. 우리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토주대감이야. 우리 마음대로 한다. 이러려고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끝까지 인도받으려고.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복음으로 내가 힘이 써져서 이제는 모든 것을 복음화하고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을 내가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교회가 복음화되어지는 이 축복의 우리 이어전도회가 주역되도록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표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은혜 속에서 복음화되어지는 그 축복이 보좌화로 제자화로 응답 24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이 여전도회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화의 은혜 속에 그 주역의 응답을 꼭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